오늘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과 5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뵀을 때 그 이후로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뭐 어떤 교만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더 좋은 거를 알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먼저 그 히브리서 5장 여기 교환에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되죠? 13절 네, 제가 지금 개역 한글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제가 좀 무릎을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릎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은 궁금해하실까봐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이 너무 성령이 뜨거워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갑자기.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유튜브에 슬릭백이 자꾸 떠가지고 막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막 2억 뷰 막 이렇게 떴는데 뭐야 이러고 안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한 번은. 근데 정말 지금 모두 쓰시는 분들은 지금 모르는 분들이고 슬릭백 모르시는 분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다 잘해요. 근데 한국 애가 제일 잘하는데 청소년이 이렇게 뭐 그 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이면서. 근데 거의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듯이.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한가? 처음에 진짜 공중부양하는 줄 알고 이게 가능한가 하고 이제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TV 프로에 몇 군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설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릭백 원리를 파악을 했어요. 막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고 보니까 이렇게 뛰는 건데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공중부양. 근데 딱 바닥을 딛는 척하면서 지금 다 관계된 겁니다. 말씀에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딱 딛는 것 같이 하면서 바닥을 안 딛고 한 5cm 정도 위에 딱 멈추고 그 상태에서 뒷발을 들어가지고 두 발 다 떠 있는 상태가 한 뭐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발은 디디면서 또 뒷발이 앞으로 와서 찍는 척하면서 딱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20세 이하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닥을 찍는 척하면서 안 찍고 한 5cm 정도 위에 잠깐 떠 있는 게 이게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런 원리구나 하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해봤어요. 여기서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저는 진짜 이거구나 이러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좀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옛날에도 제가 운동하다가 양쪽 무릎 다쳐가지고 1년 걸려서 회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른 타국으로 외국 호주로 가는 바람에 병원도 못 가고 하여튼 그래서 1년은 걸렸는데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불편해서 이게 시흥복된교회 가면은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다리를 쩔룩쩔룩하고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해도 될 뻔했는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배우고 돈, 건강, 인간관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말씀의 원리를 배웠죠? 그 다음날 되던가요? 시도를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슬릭백 못한다고 해서 슬릭백이 잘못된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딱 파악하고 이 원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바로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 증거를 오늘 그 히브리서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슬릭백을 연습한다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2억 뷰 찍은 개처럼 될까요? 안 돼요. 걔는 청소년이고 걔 연골과 제 연골이 달라요. 우리 영혼 몸 중에 몸은 안 되는 게 있어요. DNA에 아예 그 단거리 달리기를 하도록 만들어진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장거리를 하도록 DNA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영혼 몸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게 없다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슬릭백 하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나한테 하라고 약속하신 것. 근데 영혼 몸 중에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어딥니까? 영을 왜 변화시켜요? 생각을 하고 답을 하세요. 영혼 몸 중에 영은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혼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슬릭백처럼 혼도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럴까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은 원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은 언제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셨어요? 그게 다 다르게 타고났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밑에 깔려있을 때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영혼 몸에 있어서 혼에 대한 약속은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데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으면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슬릭백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시도하지 마세요. 무릎 나갑니다. 20세 이하만. 이해가 되세요? 절대 안 되는 거는 없어요, 혼에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 제가 과거에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죠. 나 왜 아직도 선생이 안 됐는가.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 나가서 가르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제가 옛날 거는 식물인데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은 지금은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성인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예요? 뭐 전도 그거 뭐지? 잊어버렸네. 전도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스킬을? 또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가서 가르치려면?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이게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디 전도 뭐더라? 전도 그거 있는데 전도 폭발 이런 거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왜
왜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왜 아직도 초보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게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를 결정하는 키예요. 아멘?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12절처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훈련을 못 받아서 뭐 어디서 뭐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는 제가 의인인 거 아는데요.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 내가 믿는 것의 근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느껴져야죠. 죄 지으면 어때요?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의인인데 의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거 왜 못 느껴요? 죄책감은 그렇게 잘 느끼는데. 죄책감 느끼는 것만큼 느껴야 돼요. 의식도. 아멘? 이거는 지금부터는 저의 해석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단어 원어로. 경험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말해요. 배우기만 하는 거, 지식으로 배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걸 느낄 만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죄인 아닌 거 다 아시죠? 그것부터 제가 말할 것까지는 없고, 그러면은 의식이라는 게 뭐냐? 죄의식의 반대겠죠. 죄의식 느껴지잖아요. 의식도 느껴져야 돼요. 아멘?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뭘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것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에 지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그 마음 있죠? 마인드. 그거하고 거의 뭐 90% 비슷한 단어예요.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지각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마음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 또는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정 모드. 요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구분하려면. 우리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 있죠? 그걸 자꾸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20대들은 슬릭백의 원리를 깨달으면 20대 이하는 연습하면 될 수도 있겠죠. 연습하면 될 수도 있겠죠. 왜? 연습하면서 뭘 사용해요? 근육을 사용하죠.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그걸 외우잖아요. 그게 연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슬릭백을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이 누스, 우리의 이 지각, 우리의 이 인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 기관도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근육이 발달되듯이 발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는데 무슨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선악을 몰라요 우리가? 양심이 들어와가지고 선악을 알지?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린아이는 뭘 몰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뭘 알아요? 의의 말씀을 안다 이거예요. 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이게 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로운 건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절로 가서, 그러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전도 폭발 받아야 돼요? 그 제자들도 전도 폭발 받았나?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안 되니까 그런 훈련을 받고, 훈련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 안에 핵심이 있어야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5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에 핵심은 의의 의식이에요. 의의 의식이 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의의 의식. 우리 청소년들 많이 와 있는데 여름에 제가 세 가지 뭐라 그랬죠? I am, 두 번째 I am, 세 번째 그래 accepted. 이게 의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용납됐고 받아들여졌다. 그건데 그 느낌 들어요? 받아들이는 느낌 들어요? 그걸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제가 5번 하는데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이름 지었고, 지금 여러분 받으시는 교환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안 올라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이 영상 밑에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필기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바람은 좀 듣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 되니까, 그때 필기하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거하고 유튜브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똑같으면 왜 옵니까? 똑같으면 저는 CBC에 왜 간 거예요, 미국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해를 도우실 때 그때 잘 듣고 이해하고, 너무 필기 해도 뭐 무방하시면 하시면 좋은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죠? 돈, 재정,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문제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죠? 모든 거, 비전, 아직 나 비전 모르겠는데요. 그 비전 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할 일은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은 어떻게 갖는 건지. 자, 시편, 여러분 교환에 시편 교환에 있고 또 PPT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4, 5,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가 이루신대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못 맡기겠죠. 문제는 못 맡기겠어.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저 주님 못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감히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말은 감히 못하지만 못 맡기겠어. 걱정, 근심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못 맡기는 거죠 뭐. 그를 의지하면 의지를 못하겠어. 의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기서 핵심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은 그가 이루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내 길을, 또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되죠. 내가 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구조를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기서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빛같이 나타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데,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의는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네, 죄인 아니고 의인인데 의인이 뭐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좀 찾았는데, 먼저 요걸 좀 여러분 갖고 계신 거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라고 한 거는, 내 의는 의가 맞아요. 근데 공의라고 번역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확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Justice and right인데 내 정당성과 내 권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활짝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건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오해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엄청 오해받은 거 그런 게 이제 정당성이에요. 내 정당성이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때가 되면 해결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는데 그거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내 공의를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내 권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권리 또 사람으로서 내가 자녀된 권리 뭐 부모된 권리 여러 가지 권리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여호하시니 그 땅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시라. 네,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대요. 그러면은 이 시편 37편의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하면서 설명하죠. 성경에 이는이라고 나온 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 저 공의가 의입니다. 의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구원과 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초를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저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의의 옷이 뭐 어떤 거예요? 의의 옷이 어떤 거예요? 구원의 옷이 뭐 어떤 거예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 있을까요? 그 그림은 말씀에 다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저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랑과 신부는 일평생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그 순간이죠. 일평생 신랑 신부 때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평생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하고 61장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 때 그가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자아상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데 나를 쓰실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내가 의식으로 완전히 옷을 입고 있다면은 의식이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이사야 61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이죠.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느낌이 받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신랑은 결혼식의 그 모습, 신부도 결혼식의 그 모습, 그만큼 내가 아름답게 갖춰져 있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지금
아유 그래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나 쓰시겠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의식 뭐 어쩌고 비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저 사람 쓰시지만 날 쓰시겠어? 저 사람은 자격이 되고 난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제가 가진 자격이랑 여러분이 가진 자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 누구의 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어때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격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동일해요. 그게 의의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비전 이루기 힘듭니다. 못 이룰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그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어떤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 숫자만큼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이루어졌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변했겠네.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 뭔 놀라운 게. 그래서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도 그냥 지옥 안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인간관계 문제에서의 구원, 이게 전부 다 구원이에요. 아멘. 소테리아, 소조 다 배우셨죠? 저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러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죠. 마음으로 믿어야지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구원받는 거지. 아무나 구원받아요? 아무나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죠? 왜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에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의에 이르러야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지옥 안 가는 구원도 그런데 나머지 돈, 건강, 인간관계 이것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지 구원받아요. 아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자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형통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의식이에요. 뭐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죄의식이에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가집시다 이런다고 가져집니까? 말씀으로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또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자, 구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용하는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이제 바울이 그 앞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설명한 이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모든 저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슬릭백은 원리만 파악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저기는 조건이 뭐예요? 모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우리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죠. 너희가 히브리서 5장 12절 설명할 수 있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어쨌든 그걸 점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도 가지만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 아니, 나에게 없어요. 그런 말. 이렇게 갑자기 합동으로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시작했나 보지? 나 이렇게. 저걸 누구한테 주신다?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에게
방언을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제가 지금 설명한 그것들은 믿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 방언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주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조건인 거죠. 조건은 하나, 뭐예요? 단 하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 17절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어디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복음에.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 벌써 오셨겠네. 복음이 전에 천하 만민에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솔직히 안 전해진 곳이 별로 없어요. 모든 언어로 번역됐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한 계시는 계속 증가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이 계시되어져 있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박국 말씀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믿음을 활용해요? 죄인은 믿을 수 없어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만큼. 제가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하는 1부는요, 나중에 5부까지 다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저의 쉬운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들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들은 복음은 어떤 거였냐면,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내 노력으로, 지옥에 가는 것만 믿어서 면하고 나머지는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은근히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표현은 안 할지라도. 근데 전부 다 믿음으로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믿음으로 돼요. 전부 다 믿음으로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증거를 보여줘야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까지, 이 5가지 그 속량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나 값 없는 거나 같은 건데 강조하는 거죠.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신 거. 은혜로 받은 게 뭐예요? 의롭다. 그래서 믿음과 의와 은혜의 삼각관계, 제가 이렇게 교환의 삼각표. 여러분, 은혜로 된다는 거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속량 사역, 5가지 속량 사역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친척이, 제가 전도하는 친척이 예수 믿는다 그러길래 뭘 믿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걸 믿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5가지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라는 건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은혜로. 값이시 없이. 값 없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지금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탕을 깔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 듣고 따라오시면은 이제 5번째 시간에는 뿅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제가 좀 요즘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나? 구원? 이걸 알고 있나? 믿음? 이걸 알고 있나? 말은 잘해요. 교회 오래 다녀서. 근데 공허해요. 교회 오래 다녀서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공허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말만 잘해요. 나눔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좀 구분이 돼요. 말은 정답, 교회 어렸을 때 다녀가지고 정답을 잘 얘긴 잘하는데 공허해요. 그 뜻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 은혜가 이렇게 소개된 그림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면 뭘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좋죠. 아직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은 그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내 의의 옷을 뭐 어쨌든 가장 예쁜 모습, 나에게서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은혜는 뭐냐?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거저받는 건데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유튜브 봤을 때마다 흑인 20대 자매들이 막 집 거저 생기고 막 그런 영상 뜬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게 은혜인데, 먼저 로마서 11장 6절을 보니까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저것이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은혜는 행위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거저 된 거예요. 왜 거저됩니까? 예수님이 5가지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행위 없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은혜로 된 걸 믿는 거예요. 은혜로 돼서 내가 받을 자격을 갖췄다. 그게 의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 제가 저기 이제 PPT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교환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 노란색과 굵은 글씨 시작.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은혜는 내 행위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도시를, 근데 저 도시 내가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은혜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럼 난 뭐 하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제 끝까지 다 들으시고 지금 그거 다 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말씀부터 흡수하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이 가득한 집, 풀옵션 집을 내가 채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도 내가 판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흑인 자매들이, 20대 흑인 자매들이 집 얻는 거하고 저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거는 도시를 주는 건데요. 물론 나눠 가져야 되는 건 있어요. 여러 사람이니까. 근데 집은 한 채.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그런 구절들은 앞뒤를 또 좀 다 따져서 읽어보세요.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래요? 저거예요. 내가 할 일 뭡니까? 저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아,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거지 하고 그분을 잊지 않는 거,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은혜의 하나의 그림이고, 제가 좀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안 넣어놨는데, 그 요셉이 자기 열 형제하고 베냐민하고 앉아 있는데, 열 형제한테는 1인분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000원씩 나눠주는데 나한테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저만 5만 원을 주세요? 그냥 호의로. 그때 거슬러 주세요, 10,000원으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얼른 람반을 해야죠. 주는데 뭐. 왜 나는 5배예요? 왜 나는 5배야? 은혜로. 은혜에 대한 그 그림도 우리가 없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거저 나한테.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20대 흑인 자매들처럼 집이 한 채 턱 생기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기 신청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할 거예요? 이게 친구들은 한대요. 청소년들은. 어른들은 하실 거예요? 여기 뭔가 술수가 있나? 무슨 사기인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 여기 뭐 뒤에 뭐, 근데 세상에는 사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은혜에 대한 이 그림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 며칠 전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직접 확인하실 거니까, 제가 이제 여기 시흥 복된 교회에서는 좀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사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글로 된 그 성경 한 10몇 개 하고 영어로 된 성경 72개를 다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추수할 때가 다 됐다. 너희들은 이제 그들이 노력한 걸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 노력에 참여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 노력했고 나는 가서 이렇게 추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들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는 고생만 그냥 엄청 하고, 거두는 거는 남이 거두고. 아니 내가 꼭 너희들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물론 주님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너희입니다, 우리가 너희, 우리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입니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다 근거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 72개가 하나도 저처럼 해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9월에 추수를 한다면은 지금 몇 월 달에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5월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9월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 너희들은 4달 뒤에 추수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 5월이에요. 추수할 때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주님이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할 때마다 저게 그냥 진짜 그냥 눈을 드는 건데, 그 성경 구절이 저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곳마다 보면은 영적인 걸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눈을 들어봐라 라고 할 때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거를. 그래서 주님이 저 무리가 오는 것을 눈을 들어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니 뭐 목자 없는 양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실은 포동포동 살쪘지만 그 영적인 현실은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됐죠. 아직 추수하려면 몇 달 남았어요? 4달 남았어요. 그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는 지금 그 밀밭을 말하신 거예요? 아니면 영혼을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 알고 있죠. 저 영혼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 휘어져 추수할 게 지금 밀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저 볼이 저거 추수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됐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거를 어디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심고 저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심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거두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다 거두는 사람 되고 싶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기에서 이제 나는 심는 자인가? 이렇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막 공을 들였는데 영접은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공 들인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영접하게 하면 내가 했던 공로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좋죠. 전 개인적으로 전 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몇 사람이 심어요? 저기 자, 물론 이 사람이 심고 저 사람이 거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38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저거는 그 밀밭 추수가 아니고 영혼 구원이죠. 근데 제가 일부러 저 개역 개정을 사용했는데요.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왠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근데 저 노력이 영어로는 레이버고 수고고, 원어는요 고통스러운 수고예요. 순한, 고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순한과 고난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노력 안 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네가 고난받지 않고 순환받지 않은 것을 이제 거두러 보낸다. 벌써부터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눈치 빠른 분들 지금 감이 오시나? 어떻게 된 건가? 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저기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로로 그었죠. 저게 원어에는 저 단어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른이에요. 그런데 저 헬라어는 저 다른만 써도 돼요. 형용사만 써도 되는 거예요. 저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너희는 누가 노력한 거? 그들이, 복수죠.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대요. 지금 참여했어요? 저들이? 지금 저 제자들이 참여한 상태예요? 먹을 거 사러 갔다 온 상태잖아요. 저게 좀 어려운데 감당되십니까 지금? 저게 확대 번역에는 이미 참여했다, have stepped into,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너는 이미 참여했다. 참여 안 했잖아요. 근데 저 제자들은 그저 무슨 얘기냐고요 저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이미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에서 제가 시작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 다른과 그들이라는 걸 찾아봤거든요. 지금 교환에만 있습니다. PPT는 없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더보기를 누르셔서 PPT에 없는 것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G243번하고 G846번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환에.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당신이 영어로 뭐예요? 너. You? 그러면은 너희들, 당신들 복수는 뭐예요? You are? 아니, 어떻게 다 같이 댐은 그들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한테 you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똑같지? 그 얘기하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지. 맞아. 우리는 복수 단수 구분하는데 영어로는 you 하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할 때 you라고 여러분 전부 다 you. 그러면은 복수 단수를 어떻게 구분해요? 제가 번역하는 사람인데 이 영어에 쓰인 you를 너희라고 할지 너라고 할지 어떻게 구분해요? 맞아요. 문맥상. 이 문맥을 보고 you를 영어는 구분을 안 해요. 복수 단수를 구분을 안 하니까 이 you를 너희라고 했다가 너라고 했다가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하는 제가 상황 보고. 그리고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제가 you 하면은 너희들, 1대1로 대화하면 you 하면 너. 이해되시죠? 저게 846번 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복수 단수 구분이 없어요. 복수 단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G243번 한번 볼게요. 그 교환에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은 조금 참으세요. 지금 좀 어려운데 한 5분 뒤에 계시가 임할 겁니다. 5분 뒤에. G243번은 그 아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할 때 다른 있죠. 다른. 이게 other이라고 번역되거나 others라고 번역된 게 81번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another. 근데 other이냐 others냐 이거는 단수냐 복수냐인데 81번을 단수로 몇 번 되어 있는지 복수로 몇 번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another는 우리 친구들 another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another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아 이거 어떻게 이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안 가르쳐줬나 어떻게 된 거야? another는 단수죠. 앞에 어가 있잖아요. 단수예요. another로 번역된 게 62번. 이거 제가 사전에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제가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some은 뒤에 복수가 나올 수 있죠. 11번. one 4번. 그 다음에 기타 2번. 그 외에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앞에 81번은 이게 복수로 됐는지 단수로 됐는지 그거 빼고 앞에 81 그거 빼고 뒤에 것만 보면은 단수로 번역된 경우가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62번에다가 4번 더 66번. 복수로 번역된 거는 기타까지 합쳐봤자 13번. 확률적으로 단수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이게 이제 원어에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고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맞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846번 힘. 이 힘 말고 HIM으로 몇 번 번역됐어요? 1952번. his 또 단수죠. his로 몇 번 번역됐어요? 1084. their 그들의 복수죠. 몇 번?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they로 번역된 거 몇 번? 121번. 지금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거 있죠? 그것만 복수고 나머지는 him, his, he, her, same이면 정말 단수지. himself. 기타도 많긴 많네. 1678번. 그렇지만은 힘을 못 이기네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you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단수로도 번역할 수 있고
복수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이게 남의 나라 말이니까 이렇게 이거 제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볼 때 저 두 단어는 단수로 번역된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72개나 되는 영어 번역본이 단 하나도 단수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제 생각 좀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두 알도 아니고 몇 알도 아니고 왜 한 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 내 수고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저기서 주님은 너희를 말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제가 생각할 때 너희는 내가 수고한 거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저에게 그렇게 해석할 자유가 있죠?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두 번째 사전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든 말든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이렇게 나처럼 해석 안 했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내가 참여한다. 아니 그럼 그들이 노력했으면 그들은 누군가? 맨날 그들을 찾고 있는 거지. 누가 노력한 걸 내가 좀 빼서 주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뭐냐?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뭐 그럼 고생하고 내가 그거 뺏어오나요? 저거 요한복음 4장 38절? 다른 사람이 고생한 거 내가 뺏어와.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에 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제는 이미 참여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나는 이미 참여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멘. 자, 세 번째, 은혜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 세 번째, 영혼 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건 좋은데 자꾸만 영은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제 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은 이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또 뭐 나름대로 하시는 거 다 있죠. 변화는 받는 거니까 수동태, 완전 수동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변화되세요? 주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변화를 위해. 변화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기도를 해서. 옛날에 또 나무 뿌리를 3개를 뽑아야 뭐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계셨대요. 저 기도해서 진짜 나무 뿌리를 3개 뽑아야 영은 은혜로 됐지만 나머지는 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이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낫고 있어요. 내가 내일 세론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물어보실 거예요? 세론이 안 낫고 있어요. 솔직하게 좀 말씀 해보세요. 세론이 안 나. 아니 나았다니까요.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당신을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낫고 있어. 그럼 첫 번째로 뭐 물어보실 거예요? 말씀하려면 하시던가. 저건 좀 낫네. 그거 말고 원래 하던 말씀 그거 하세요.
정답 말고 고백 많이 했냐? 또 방언. 어? 그것도 뭐예요? 자꾸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했는지 체크하죠? 그래서 이게 그 위선자들이 이렇게 외식한 사람들이 많아. 솔직히 얘기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을 많이 해서 치유받았어요? 방언을 많이 해서 치유받았어요?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의의식이에요. 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치유받을 완전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 그거 믿냐? 그거 진리를 알고 그걸 믿느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의의식. 치유받을 자격 어떻게 얻었어요? 한 분이 고난받으셔가지고 내가 한 건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도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몸의 변화도 여기 은혜로 뭘 받아요? 날 보지 말고 은혜로 받은 의를 믿어야 돼요. 은혜로 받은 의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영어 몸 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욕해야 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 의. 먼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심고 거두는 건 그 다음이에요. 믿으니까 하는 거지. 받으려고 하려면 율법이에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차이냐면 저기 정수기가 어디 있을 텐데 하여튼 정수기 저기 있는데 정수기에 물을 내가 먹으려면 정수기가 다 연결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따르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때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내 영이 완전해졌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정말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변화를 약속하는 구절은 딱 2개입니다. 변화에 대한 약속. 물론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구절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변화를 약속하는 건 딱 2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사실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이런 건 있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리니 내 힘으로 말미암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거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주님의 영광과 나를 동일시하는 바라봄. 딱 2가지예요. 변화를 약속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도움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 고백하고 하는 거지, 그거 했다고 변화된다는 약속 없어요. 기도하면 변화된다 이런 구절 없어요. 바라보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결과적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런 건 있긴 있지만은 정확하게 변화된다. 그거는 두 줄밖에 없어요. 혼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첫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듣고 알아야죠. 그래서 첫째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진리를 듣고 알아서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제 혼자 주장하면 안 되고 성경 구절을 보여드려야죠. 이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우니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이. 근데 제가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좀 잘해라 약간 이렇게 들려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잘해 약간 이렇게 들려요. 근데 NIV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receive가 영접해요. 영접한 그 방법 그대로 계속 살아라. 완전히 다르죠? 저게 킹 제임스는 그냥 just만 없어요. 그냥 as인데 NIV는 as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방법 그대로 앞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첫째 복음을 들어서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그것밖에 없죠? 이렇게 한 그 방법 그대로 주 안에서 사십시오. 돈, 재정, 자꾸만 돈 다음에 재정,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걸 나는 어떻게 알고 진리를 들어서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는 복음 그 진리 그대로 너의 말을 진리랑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딴 말하지 마라. 진리만 말해라. 그래서 저걸로 다 되는 거예요. 영은 은혜로 구원받고 호는 이제부터 내가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막 정죄하죠 서로. 아니 새로운 피조물 계시 안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 모양이에요 저 집사. 행위로 된다고 생각하면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겠네. 김 집사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면 어떻게? 은혜를 들어야죠.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세요. 사람은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변했으면 벌써 변했겠지. 본인도 안 변했잖아요. 잔소리로. 은혜로 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조금 그래도 이제 뭐 제대로 번역된 거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말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그 방법 그대로 나머지도 그 방법 그대로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저는 은혜의 말씀 아는데 이번에 시흥 복된 교회 가서 무슨 말씀 전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음 그대로 말씀을 주실 거야. 그거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삶을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럼 준비를 하고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준비하는 거하고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엄청 스트레스 쌓이는 삶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제가 적은 오늘 그 이제 1부는 그 1페이지가 끝이에요. 한 페이지가 끝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해답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Jesus is the answer. 말은 멋있어.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상담은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러 오셨어요. 뭐 얘기하면 제가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전도사님 재정의 문제가 어쩌고 재정 뭐 어쩌고. 자매님, Jesus is the answer.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풀어놨어요, 거기에. 교환에.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5개 강의 다 들으시고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이구나. 지금 내가 가진 문제 있죠. 지금 내가 가진 문제 다양해요. 우리가 다 가진 문제. 돈, 건강, 인간관계 이 문제예요. 해답이 뭘까요?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전부 다 상담이라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 깨달으려면 한 40년만 살면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해답은 Jesus is the answer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계시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계시,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선 계시, 그게 답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이고 진리인데, 사실 우리 기독교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그분과 사귀는 게 해답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영은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나머지 전도 폭발이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혼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 그래서 온갖 무슨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 프로그램.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위주로 해야 되는데 좀 뭔가 프로그램 위주로 된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있죠? 여러분들 다 다양한데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더 친밀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주님은 이미 해결하셨고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항상 내가 예수님을 전했나? 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4장 38절을 그들이, 다른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게 나다,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충분히 저 헬라어의 그 사전적 뜻을 제가 충분히 증거를 제시해 드리기도 했지만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저거보다 내가 수고하고 고난받은 거에 너희는 참여했다, 이걸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내적 증거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포뮬러도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실 때
내가 가진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 의로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5번, 벌써 1번 했는데 이제 4번 남았는데 4번 우리가 말씀 더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